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신앙인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참신앙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 참신앙인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참신앙인도 많은 반면에 거짓 신앙인도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가 참 신앙인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착각 속에 많이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신앙인인데 어떤 사람은 더 열심, 더 열정, 더 헌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인데 대충 얼렁뚱땅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많이 등장하는 그 하나의 사건을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사건 하나가 먼저 우리는 위로를 받고 갈 사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위로받는 게 그거 뭐냐, 가짜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나왔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가짜가 나왔다는 것은 원래 있는 진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인기 있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쁜 물건 가짜 만들어 파는 사람 없어요. 누가 사가지도 않는데 가짜 만드는 사람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가짜 만드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은 가짜로 나와. 여러분 노래 가수들도 보면은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인기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모창 가수가 나와요. 여러분 모창 가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또 그 사람처럼 부르는 거예요. 모창 시합하는 거 보면요 원 가수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원 가수가 인기 있기 때문에 가짜로라도 그 사람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이 가치 없으면 가짜 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돈이 가치 없으면 가짜 돈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5전짜리 10전짜리 가짜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와요. 그거 나와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큰 거 100달러 1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가짜 나와요. 왜? 그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희들은 아무리 설치고 발버둥 주려도 가짜는 진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등장하는 것은 진짜의 가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들이 지금 이렇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미지가 이렇게 뚝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진짜 때문일까요? 가짜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결정해보세요. 진짜 때문에 가짜 때문에? 가짜 때문이죠. 진짜는 같이 안 떨어져요. 진짜는 같이 안 떨어져요. 만약에 기독교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전락했다면 그건 다 가짜들 때문에. 가짜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기독교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만약 기독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면 나는 가짜는 아닐까? 여기에 우리는 충격 좀 받아야 돼요. 혹시 어느 날 기독교가 나 때문에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나마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나마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진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많이 등장할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기는 진짜인가 보다 저렇게 가짜들이 설쳐서 우리를 못살게 보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더 우습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나온 거 슬픈 일이고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면만큼은 뭐 한다고요? 위로받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신앙은 그나마 진짜다. 내가 믿는 신앙은 그나마 진짜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 이 진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가짜가 되지는 않지만 진짜를 가짜라고 만들어서 우리도 가짜에 물들으면 진짜도 가짜 취급받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하도 가짜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도 가짜라고 의심해서 안 받고 요새는 다 뭘로 하는지 아세요? 위챗로 이체해요.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중국 영상에도 보면은 관리비,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물러갔는데 그 관리원이 현금을 갖고 왔다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이런 게 있대요. 인민폐 가지고 왔는데 안 받으면 그걸 걸려. 저는 그 영상 보다가 알았어요. 왜? 나는 당당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인민폐를 가지고 왔는데 안 받는다? 그거는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이 나왔는지 진짜도 받기 무서우시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기는 하지만 은근히 어떤지 아세요? 걱정스러워. 가짜가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자체를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진짜인데 진짜도 가짜 취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단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기 때문에. 가짜인데 진짜 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성경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성경 던져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으나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망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가짜들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진짜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라는 거야. 이들은 이미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돼. 그러니까 정해지고 심판받을 걸로 결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막 흩어놓는 뭐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방심해야 될까요? 긴장해야 될까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짜인데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와서 진짜들을 흔들어서 다 가짜 만들까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가짜들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진짜인데 진짜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가짜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라 믿으라 행위로는 뭐 했다고요? 부인하는. 여러분 행위가 중요해요? 시인이 중요해요? 믿습니다가 중요해요? 믿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봐요.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한 자요? 버리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사회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들이 진짜를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저 교회들이 다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진짜가 가짜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가짜가 진짜한테 가짜한테 진짜가 영향받아 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 역할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를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한번 봐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우리를 사신 주를 뭐했다고요? 부인하니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은 진짜들을 가짜 만들어서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예수도 제대로 못 믿게 하고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아무나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데려왔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많고 적고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알맹이를 원하는 거예요. 숫자만 오면 뭐예요? 천국 가서 다 줄줄이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요한 1서 2장 20절 22절 한번 더 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 그거예요. 예수가 가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짜고 예수가 무슨 신이냐? 예수가 무슨 사람이냐? 예수가 무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면서 가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진짜들을 물들여놓는 거예요. 흔들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박옥수 그 양반 설교 좀 들어봤어요. 정말 설교 들었으면 잘 몰라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동하고 진짜들이 거기 다 물적게 만든다. 이렇게 가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나와 여러분은 진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진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우리는 참 신앙인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았다면 내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지켜내는 게. 자, 지켜내려면 우리는 내가 진짜로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확인 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인 것을 확인하고 무엇이 참 신앙인이고 무엇이 가짜 신앙인인지를 알고 그 신앙을 지켜내야 우리가 가짜들이 와도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참 신앙은 어떤 거냐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앙인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운 성경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부른다는 게 뭘까?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늘로 놓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19장 또 번째 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내세우지 말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놓고는 온갖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잘 됐거든 못 됐거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본인이 조심하고 본인이 주의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였지만 이런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버스 타고 가는데 형제가 할머니가 이렇게 젖에 앉아서 가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내리지 않게 기도해야 돼. 할머니하고 이렇게 졸다가 시험 들까.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새로 와서 앉은 사람이 이쁜 젊은 아가씨가 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못 들어본 얘기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불러드립니다. 자매가 졸면서 자기한테 기대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자, 이 웃기는 얘기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의미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 아주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만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우리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하오니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만 받게 해야 돼요. 찬송과 존귀만 받게 해야 돼요. 그 해야 할 몫이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에 욕되게 한다면 되겠냐는 거죠. 계시록 5장 12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한테 욕되게 해서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위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고 영광받기 위해서만 드러내야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제가 다니면서 이제 교제했던 분이 이름이 뭐냐면 김정길이에요. 뭐 차이가 뭐죠? 일과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왜 일이 아니고 길이냐 그랬더니 수령님의 이름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갖다 붙일 수 있냐? 어떻게 가치 없이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길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욕되게 하고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자 다같이 한번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의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욕될 때 부르면 안 돼.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은 나로 인해서 먹물 튀면 안 돼요. 똥물 튀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때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온갖 자기 욕심으로 하면서 하나님 들먹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맹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를 그래서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 맹세를 함부로 못하게 해요? 일단 성경 한번 읽어보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라는 말이 뭔가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하지 말라. 괜히 하나님 이름만 욕되게 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사람은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결국에는 누구 이름 욕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라.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디로도 하지 말라.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봤자 너는 못 지킨다. 그러면 못 지키면 결국엔 누구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 사람은요, 저기 반봉체. 저는 철저합니다. 내가 하늘로 맹세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당신 진짜 하늘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진짜? 예? 진짜? 이러면 점점 소리 작아져요. 왜? 사람은 떳떳할 수 없거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면 재미는 많아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 받음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라는 거예요. 승인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인정받을 때가 뭐냐? 진실할 때. 범죄했어도 죄송해요. 제가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저질렀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입술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거짓말 딱 하면 아니 그렇죠. 들춰보면 다 나와서 결국에는 다 불법을 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거짓말 씩씩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로 인하여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만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님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나는 주님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거예요. 그런데 뭐 내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힘만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빌립보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거.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문명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다 높이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일을 저질렀어요. 누가 욕먹어요? 미국 전체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됨이 천국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위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내로 인하여 손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보고 뭐라 하지 아세요? 그런즉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던져주세요. 다시 한번 이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매사가 중요하고 일터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집에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믿는 사람 같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는 설교 끝나고 이 찬송 부를 텐데 제가 이 찬송 후에 찾았어요. 한번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으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가사 너무너무 좋다. 우리 설교 끝나고 한번 찬양 부를 텐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주여 내가 함부로 살면 주의 이름에 먹칠할 때 하나님 내가 요거를 절제하고 요거를 지키고 요거를 좀 온전히 지켜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양심적으로 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오늘 가는 길 잘 가게 하나님 잘 되게 건강하게 안 아프게 병들지 않게 참 우리는 그런 것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 건강 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이름에 욕되지 않기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다 잘되게 해줘요. 문제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참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8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 신앙인은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 8절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기. 이거는 대단한 신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착각. 난 주일 한 번 빼먹은 적 없대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빼먹은 적 없는 거 빼먹은 사람 비하면 자랑거리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랑거리 돼요 안 돼요? 부끄럽죠. 그거 하나 지켰다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그는 기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여러분 부모 생일 기억 안 했다가 지나가다 어제 우리 아버지 생일이었네. 그러는 사람은 자녀가 주님 앞에 얼마나 등란하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결혼 기념날이 몰라요. 근데 결혼 기념날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이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언제 알아야 됩니까? 오늘이 알아야 돼요. 내일의 주일이라는 걸 오늘이 알아야 내일의 주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내일 알면은 늦어요. 오늘 주일이네? 그러면 준비되겠어요? 제 고향의 집사람이 한 번에 한참 바쁠 때죠. 배가을 쳐다니 꼭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배가을 할때 남편이 여보 당신 교회 안 가? 그래서 보니까 주일이더래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교회 가라고 거야. 하나님은 기억하여 지키란 말은 미리 금요일날 토요일날에 내일은 주일이구나.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리면 신나요. 우리 아버지 기다리시겠구나. 우리 아버지 나를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지일에 몇 년 만에 가는 지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나야 하나.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릴까? 뭐 해드릴까?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기억. 미리미리. 오죽하면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게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되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그날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야,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더럽히면 죽을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안식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5절 자 같이 시작. 예수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날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런 말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죽을까봐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 안 지켜서 뭐 돈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히 하는 날이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그날 일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안식일 지켜. 내가 이거를 영원한 은력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후손들에게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신앙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인 수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지 않죠. 수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분인 게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거를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마련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6일은 우리 연변말로 썩어지라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썩어지라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엿새 동안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연변말로는 엿새 동안은 썩어지게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엿새 동안은 일해라. 그리고 7일은 나하고 안식하며 교제하자. 그거. 출애굽기 2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만.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하지 말고가 아니고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너와 나귀와 소와 모든 여종과 남종과 다 그때는 쉬라. 자, 출애굽기 35장 2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음식지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날이라는 게 뭔가요? 구별해 놨다. 요거를 떡 떼서 요거는 내 새끼들 주는 날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딱 구별해서 다른 날은 다 누구든지 이래. 요거만큼은 쉬어. 그 날에 내가 그들한테 복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쉬게 하려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두는 한 주 내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지금은 토요일이지만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 주일날까지 안 하려면. 근데 꼭 어떤 사람은요, 평일에 쉬다가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된 날을 거꾸로 뒤집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 야, 너 배짱도 세다. 넌 참 배짱도 좋다. 어떻게 내가 정해놓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을 뒤집어 버리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안식일은, 예배는 그냥 평일에 엿새 동안 썩어지라고 쉬고 7일인 안식일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엿새 동안의 삶은 주일을 위한 삶이에요. 주일을 위한 삶.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는 건 뭐를 위한 삶이라고요? 주일을 위한 삶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엿새 동안은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는 난 주일 안 빼먹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일 가. 그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만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불합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에는 모두가 같이 안식을 지켜야 돼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족, 하물며 문안, 집안에 들어와 있는 지나가는 손님일지라도 그날은 쉬게 하라. 정말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가요.
나만 주의 지켜요. 너 일해.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있더라고. 나쁜 놈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안식일 지키면서 종들을 산에 보내 나무해라 그래요. 나무하다 죽었어요. 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자, 여기까지 책 읽어보면서 나무하러 간 사람이 주인이 갔을까요? 종이 갔을까요? 네? 분명한 거는 종이 갔어요. 여러분, 나무하러 가는데 주인이 들고 끌고 가서 나무 하겠습니까? 종을 보냈죠. 야, 나 나무 한 지금 해오너라. 그러니 종은 주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서 자기 보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종인데 가야죠. 다음하고 나무 찍는데 사람들이 왔어. 너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잡아갔어. 어떻게 처리할까요? 결정이 안 나서 가둬놨는데 결정이 났어. 하나님이 명령했어. 모세를 통해. 뭐 하라고요? 그런 놈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러니 살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자매가 식당에서 일하게 돼가지고 일하는데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사장이 교회 다니는 장로인지 집사인지는데 그래서 자기도 교회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일하시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거든요. 이 자매가 빌빌 울면서 목사님만 전화. 목사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장로님만 혼자 가고 나는 오늘 일나라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일도 못 지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전화. 여러분,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뭐가 달라? 구약 같으면 이 자매는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교회 가면서 믿는 성도들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일 썩어지라고 시키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만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 신앙 잘하도록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온갖 못된 말, 못된 행동 다 해가지고 실종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데려온 사람은 내가 신앙 잘하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그건 여기 안 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물고기를 비롯해 갖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안식일을 괴롭힐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소.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단 말이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조상, 당신들의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받아요. 우리에게 재앙이 왔더니 아니오. 그런데 지금 주일날 팔고 사고 한단 말이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그때는 파고 사고 못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날 돈 안 써요. 쓰면 큰일 나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핏줄 세워가면서 이 얘기하느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히 복되게 구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날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간섭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떡대서 구별해 놓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날을 무시해버리는 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잘해야 되고 온 식구가 잘해야 되고 온 동네가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나만 보면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주변 사람을 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가? 신앙이 어떤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나 너의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말이나 가축이나 어쨌든 모든 너네 집에 우거하는 모든 것 손님들 가지도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러 가겠다면 데리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 와서 소개소를 찾아갔어요. 일자리 찾아요. 근데 다 주일에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안 쉬는 일자리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에게도 장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당신 여기 예수 믿으러 왔어? 돈 벌러 왔어? 그 장로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 믿어도 한국 왔으면 돈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한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동의합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가야 할 길이 있더라도 주일은 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미리 기억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파악해서 내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보존해서 지켜내려면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째, 참 신앙인은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쉽게 말하면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쉽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별해 지키라. 미리 준비해 지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만명대 일컬어도 그를 죄 없다 하지 않고 죄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온 식구들 모두가 함께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빨리 있던 주일에 교회 가게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날에 하도록 포기하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약속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 번째 시간 참 신앙인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고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정말 등한시 여기며 함부로 여기며 밥 먹듯 빼먹고 밥 먹듯
등한시오겠던 아버지의 이런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는 나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남편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의 참된 신앙을 지켜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다 같이 찬송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조목사님 마이크 들고 좀 같이 불러주세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대로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여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키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식족 모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리를 지키기로 결단하여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